慈爱的天父，感谢赞美你，主要谢谢你赐给我们这么美好的时间，让我们能够聚集在一起。虽然我们不能见面，但有着这样的学习机会，让我们学会感恩。奉耶稣基督的名，你来祝福来到你面前的每一位老师。主啊，在那些还没有忙完手中的工作，或者是还正在预备来上课的老师，或者没有网络的那样的老师，也求你来亲自的帮助他们，引领他们来到你的面前。主要因为这样话语的装备对我们来说真的是非常的重要，我们要把你真理的道传给这些小孩子们，不要按着自己的私意来分解圣经。慈爱的天父啊，愿你来帮助我们，也愿你加给老师和翻译力量，在他们的右手边扶持他们，让我们同心合意，被异灵所感动，领受你的话语，传讲你的真道。哈利路亚，荣耀归给你，愿你来祝福我们今天的课程，保守我们接下来的时间，使我们在这个网络的里面呢也能够有安全，有平安。祷告奉主耶稣基督的圣名，阿们。谢谢。자, 창세기 다시 공부합니다. 오늘부터. 那么今天开始，我们依然继续学习创世纪。 우리 지난주까지 이제 아브라함, 그러니까 지지난주죠.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공부했어요. 那么我们在上上周为止呢，我们就是一直学习的是关于亚伯拉罕的。 그죠?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여러분이 정리가 되셨죠? 那么关于亚伯拉罕的内容，我们是不是都有了一定的这样的一个整理？ 자, 아브라함은 약 100년 동안 가나안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조상입니다. 我们亚伯拉罕他是在迦南地生活了约100年的这样的一个时间，他是紧紧的抓住神的应许，然后在这里活出了这种非常有意义的这样的人生。 자, 그래서 이제 25장까지 아브라함의 생애가 끝나고 이제 아브라함의 이제 자손이었던 이스마엘의 족보가 나오고요. 我们看到了就是在25章的时候，亚伯拉罕的这个生涯结束。那么后面有提到关于以实玛利的家谱。 이스마엘의 이제 일생이 어떻게 살았으며 왜 기록되어 있는지는 여러분이 잠깐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약속에, 그러니까 아브라함 약속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那我们想一想，就是以实玛利的他的一生是怎样度过的？那为什么在这里面就是这样记录了关于以实玛利的这样的家谱和他的一生呢？就是因为他是在亚伯拉罕应许里面的。 자,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족보를 보게 되면 다른 게 없어요. 12명의 자식을 낳았다는 이야기밖에 없어요. 那么在以实玛利的家谱里面呢，没有什么特别复杂的，就是详细的，只是说他生了12个儿子。 자, 그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12명의 자손이 태어났으며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我们在这里所要看到的就是是神的应许成就了，也就是说在神的应许当中，他的12个这个儿子出生，也说神的话语在此成就了。 자, 우리가 보면 사라의 그 죽음을 보거나 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죽음, 또 이스마엘의 죽음의 공통적인 게 뭐냐면 단어가 나와요. 공통적인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那我们看到就是撒拉的死，还有亚伯拉罕的死，还有以实玛利的死，他们都有个共同之处。 자, 향년 몇 살까지 살았다 이런 단어가 나와요. 那么都说享受多少年然后死了，这样说。 자, 보면 사라도 127세에 죽었고요. 撒拉是127岁死的，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었어요. 亚伯拉罕是175岁死的， 또 이스마엘은 137세에 죽었습니다. 以实玛利是137岁死的。 근데 같은 표현이 뭐였냐면 그들은 몇 살까지 향수하고 죽었더라. 이런 표현이 계속 있다는 거죠. 那么但是他们的共同之处都是说他享受多少岁死了。 자,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사라는 너무 일찍 죽었어요. 那么这样对比之下，我们感觉莎拉她就是死得特别早。 그죠? 아브라함에 비하면 되게 일찍 죽었고 또 이삭에 비하면 이삭은 180에 죽거든요.
그의 이복 형제였던 이스마엘은 137세에 죽는다는 거죠. 那么撒拉对比亚伯拉罕的话，那么他死的特别早。那么对比以撒，他活到180岁，以实玛利呢才活了137岁，那么他也是死得很早了。 근데도 여기서는 그냥 향수하고 죽었더라라고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那么但是在这里面仍然用的是享受多少岁死了。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 사람이 오래 살고 또 일찍 죽고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所以在圣经当中，并不是说一个人说长了活得特别长就好，就是或者是死得早，或有什么这种，不是在这里的意义。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은 뭐냐면 이 사람이 사명을 다하고 죽었느냐 아니냐를 보는 것 같아요. 那么好像是神看的就是这个人在这活着的时候有没有完成他的使命。 그러니까 사라는 되게 빨리 죽었어요. 127세면 아브라함에 비해서 굉장히 일찍 죽었잖아요. 그런데도 성경은 향수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那么撒拉比起亚伯拉罕，他死得很早，也就是127岁的死了。可是但是在圣经当中依然描述说他享受多少岁死了。 근데 그가 이렇게 향수했다고 표현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사라는 하나님의 주신 약속대로 그 사명대로 이삭을 출생해서 이삭을 성장시킨 다음에 죽었기 때문에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那么我们在此可以看到，就是虽然他是这么早死了，可是在按照神的应许，他生了以撒，然后也使以撒死亡。那么就是他该活的这个年岁都活够了，所以就是在神的应许当中他死了。 이제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일찍 우리의 목숨이 끝날 수도 있어요. 就是我们也要知道这个事实，可能我们的生命可能有的时候真的也就会失去了生命。 이 땅에서 오래 살고 또 빨리 죽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삶 동안 어떤 삶을 살았는가. 那么所以不是说长寿，或者是说你早死，那么不是要去纠结这个，而是我们到底我们在所活着的这个时间里面是怎样生活的。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那么这个是最重要的。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공생에 33살에 일찍 하나님 나라에 가셨잖아요. 那么耶稣他在这世上的时候，他的生涯就是33岁，那么33岁他就去了天国。 근데 이 땅에서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但是他在这个世上的时候，成就了一切的事情。 자,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믿음의 사람들도 이 땅에서 자, 핍박과 어려움 속에 일찍 생을 마감한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那么耶稣的门徒那么这些有信心的这些人，那么他们在逼迫当中，很多人很早就离开了这个世界。 자, 이렇게 인생이 빨리 끝났을지라도 하나님에게는 큰 기억이 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那么虽然他们很早就失去了生命，可是他们都仍然是神的产业。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那么所以再次祝福大家看到创世纪里面所记录的这些人的死亡的时候，让我们能够有这样的一个认识。 그래서 이스마엘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12두령을 낳고 그리고 이 세상의 삶을 마감했다는 것입니다. 那以实玛利他的人生也是一样，那么按照神的应许，那么他生下了12个族长，然后他的任务也就是使命完成了，享受137岁死了。 자, 이제 이삭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那么现在开始要讲关于以撒的内容。 자, 우리가 25장에 뭐 아브라함의 죽음도 있고 같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러니까 여기서 봐야 될 것은 이삭의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고 시작되고 있는지를 우리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那在25章里面固然也讲到了亚伯拉罕的死，但是我们在这里面着重所要讲的就是以撒，他是关于他是怎样進行的，而是怎样一个开始。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25장 19절부터 26절까지를 한번 육하원칙으로 보면서 우리가 그 내용을 한번 쉽게 파악해 봅시다. 那么首先我们看就是25章的19到26节，关于这个部分呢，用六合原则一起来去概括一下这部分的内容。 우리가 육하원칙을 하는 이유는
그 내용을 우리가 조금 분석하기 위해서, 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육하원칙을 사용하는 겁니다. 我们使用六合原则就是为了分析这段，然后去概括去了解本段所讲的内容。 19절부터 26절까지를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인물을 놓고 육하원칙으로 해도 되고요. 그렇게 해서 내용 파악이 안 되면 2명, 3명 나오는 그 등장인물을 가지고 육하원칙을 다 하면서 관찰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那么我们看，就是用六合去观察的时候呢，我们可以在这段当中，可以以一个人物的就是为中心来去找六合，那么也可以把这段里面出现的所有的人物都找出来，每个人物都去观察一下六合，也可以去观察内容。 자, 그래서 저는 이제 19절부터 26절까지를 그러니까 두 부분으로 나눴어요. 那么像老师的话，把19到26节呢是分了2个部分来去观察。 이렇게 우리가 이 본문에서 나오는 인물들 가지고 전체를 육하원칙을 하게 되면요, 이 본문의 전체 내용을 더 바르게 파악할 수 있어요. 那我们在这个整个本文当中，就是一个中心人物来去看本文，那么我们就是有助于正确的就是观察到这个本文的内容。 그러면 너무 시간이 걸리고 또 그러기 때문에 거기서 중요한 인물들만 가지고 육하원칙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那么通常我们可能是，如果说每个细节就是每个人物都去观察六合，可能我们会更仔细的看本文。可是那样的话时间比较久，我们通常就是把核心的人物找出来，以他们为中心去找六合，然后去观察。 저는 이 단락에서 이삭과 하나님을 중심 인물로 두 인물을 두고 육하원칙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那么现在这里面老师是以以撒和神2个人物为中心观察的。 근데 여기에 리브가를 또 포함시켜서 3명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那么在这里面也可以包括利百加，然后3个人来去观察也没有问题。 일단은 제가 두 명을 했으니까 이 두 부분으로만 먼저 보겠습니다. 那么老师选的是2个人物，所以呢就用这2个部分来观察吧。 자, 먼저 이삭이. 자, 이삭이 언제? 那么以撒何时？ 자, 이삭이 40세 결혼해서 60세까지 아이가 없었거든요. 那么首先，以撒他40岁到60岁之间，他结婚之后呢，就都一直没有孩子。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삭이 무엇을 했는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那么就是看以撒他到底做了什么事很重要。 자, 이삭이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那么就是他祈求神 언제? 何时呢？ 자, 40세에서 60세 사이에. 그죠? 40세 60세 시작했는지 50세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이에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那么就是40岁开始，就是到60岁之间，那不知道是40岁的时候还是50岁的时候，肯定就是在这之间，去向神祈求。 자, 그러면 어디서? 那么在何地呢？ 자, 이삭이 이제 브엘세바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때는 아버지가 죽은 다음이었던 것 같아요. 就以撒往别是巴或者是其他地方移动的时候，应该是他父亲死了之后。 근데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거든요. 那么他的父亲是175岁死的。 그렇죠. 아브라함이 죽을 때 이삭의 나이는 75세가 되는 거예요. 他的父亲亚伯拉罕死的时候，以撒就是75岁。 자, 그렇기 때문에 아직 아브라함이 머물던 곳에 같이 머물었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는 헤브론에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추측은 할 수 있다는 거죠. 所以我们就推测就是亚伯拉罕在世的时候，以撒和亚伯拉罕是住在一个地方，就是希伯伦。 자, 어떻게 기도했는지는 나오지 않아요. 那么如何祷告的就是祈求呢？在这里不清楚。 그러나 이제 이건 짐작할 수 있죠. 아마 오랜 시간 동안 아까 아이가 리브가가 임신할 때까지 그렇죠. 오랫동안 기도했을 거라 응답이 올 때까지 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那么我们也就是可以推测出来，他祷告呢，直到得到神的应允，也就是利百加怀孕为止。 왜 기도했습니까? 为什么要祈求祷告？ 자, 40세에 결혼했는데 오랫동안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那么就是以撒40岁的时候与利百加结婚，可是一直都没有孩子，就是不生育。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结果呢， 하나님이 이삭의 기도를 들으시고 리브가가 임신하게 되었죠. 就是神应允他的祈求，然后他的妻子利百加怀孕了。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봤습니다. 那么在就是何人是以耶和华神为中心？ 여호와 하나님 무엇을 했습니까? 那么神所做的，耶和华神做的是什么？ 자, 리브가에게 태중에 그러니까 두 국민이 있다 그러면서 그 아이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那么是对利百加说，在他腹中这2个孩子的情况。 자, 언제 이야기를 해줍니까? 那么是何时对他说呢？ 자, 임신했을 때니까 60세, 그러니까 이삭 60세에 낳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삭이 59세나 60세가 되었을 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겠죠. 那么就是因为是60岁的时候孩子出生嘛，那以撒60岁的时候，那应该就是59到60岁之间啊，可能刚60岁的时候。 자, 어디서 아까 얘기한 대로 헤브론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那么何地呢？就是我们刚推测应该是在希伯伦。 자, 어떻게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직접 말씀하시죠? 就是神对利百加亲自说。 자, 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那么为什么要对他这样说呢？ 자, 리브가가 뱃속에서 어떤 요동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물어봤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해 준 것입니다. 那么就是因为在他的腹中，这个孩子们相争，就是有这样的动态，所以利百加这样去求问。 결과가 무엇입니까? 结果呢？ 자, 하나님의 말씀해 준 대로 쌍둥이를 해산하는 거죠. 那么就是照着神所说的，就是生了双子，就是双胞胎。 자, 이렇게만 이제 내용 파악을 하면 우리가 내용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됐어요. 那么如果我们这样观察之后，对这段内容呢，我们就是对内容已经有了一定的了解。 자, 이렇게 내용 파악만 해도 이렇게 육하원칙을 통해서 내용 파악을 알아가도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봐야 되고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를 대충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 쉬워진다는 거죠. 那么我们通过这种方式来观察的时候，我们首先就是可以有一个概念啊，就是在这里面到底讲的是什么，然后我们想要去观察或者思考的部分是哪一个部分啊，有了一个大概的这样的一个概念。 자, 그러면 이제 본문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관찰해 봅시다. 본문 내용을 관찰해 봅시다. 那么我们再次来观察本文的内容。 자, 지금 보면 19절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라라고 하면서 족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那么我们看，就是从19节就说亚伯拉罕的儿子以撒的后代，然后这样子记录了关于以撒的这样的一个家谱。 근데 이 족보는 다른 족보와 다르게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출생되는 그 과정까지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那么，但是在这个家谱里面，就是与众不同的，就是以撒他的这个后代的这个出生过程也都非常详细的记载了。 그렇죠. 우리가 바로 위에 보면 이스마엘의 족보나 보게 되면 그냥 누가 누구를 낳고 무엇을 낳았다고만 끝냈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낳았는지,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런 이유와 결과를 다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那在说以实玛利的那个家谱的时候，那么只是说谁生了谁就是这样简单的来去描述。可是在这里说到以撒的这个后裔的这个家谱当中的时候，是如何生，然后如何结果是怎样的，都写得非常详细。 그죠? 일반적인 족보에 대해서 기록할 때는 그 사람이 죽을 때나, 그죠? 그 사람에 대해서 조금 죽은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할 때 족보를 남겨줘요. 那么通常一般的家谱呢，就是在这个人就是要死的时候说这个人他的就是留下了怎样怎样的家谱就是会有这样的一个描述。 이삭은 시작할 때 그 족보를 알고 있다는 거죠. 那么可是，在以撒他开始的时候就记录他了，就是关于他的家谱。 자, 이건 다른 족보가 좀 다르다는 거죠. 那么所以就是跟其他的这些家谱记录的是有点不一样的。 이 족보는 뭐냐면, 그러니까 뭐랄까, 새로운 시작을 알려주는 그런 의미의 족보라는 거죠. 所以在这个家谱当中，我们就可以看到这个是一个新的开始。 자, 보시면 지금 현재 이삭의 족보가 시작될 때 아브라함은 죽지 않았을 때입니다. 在这里观察的时候，当以撒的这个家谱开始的时候呢，亚伯拉罕这个时候还是活着的。
저 이삭이 40세면 아브람 140세예요. 以撒40岁，那亚伯拉罕就是140岁。 자, 그리고 이삭이 60세가 되면 아브람 160세가 되는 거죠. 那么以撒60岁，亚伯拉罕就是160岁。 자, 이삭이 이제 리브가와 결혼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이삭에게 전적으로 계승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이 족보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所以接着以撒他结婚，那就是神说的这个应许已经被以撒完全的继承了，就是在这段本文里面就可以看得很清楚。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25장 전반부에 앞에 부분에 벌써 아브라함이 죽었다고 기록해서 우리는 이 사건을 아브라함이 죽은 다음의 사건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육하원칙을 관찰한 결과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밝혀낼 수 있다는 거죠. 那么因为我们在25章的前半部分的时候有提到，就是亚伯拉罕他的死嘛，所以呢，我们想就是观察这个部分的时候，我们觉得是亚伯拉罕死了之后发生的事情。可是当我们接着六合去分析，得出的结果是，这个时候亚伯拉罕他还没有死。 그러므로 이 족보는 이제 이삭에게 아브라함의 약속이 계승되었으며 하나님의 역사가 이삭을 통해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전적으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那么，所以我们在这个家谱当中就可以看到，就是神给亚伯拉罕的这个应许已经被以撒继承了，然后从以撒开始延续神的这个就是历史。 자, 또 이제 봅시다. 자, 리브가는 얼마 동안 임신하지 못했을까요? 我们来观察利百加是多久没能怀孕？ 자, 20년 동안 아이가 없었어요. 20年的时间，她没有孩子。 자, 보면 이삭도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입니다. 以撒他也是神应许的儿女。 근데 20년 동안 임신치 못했다는 것은 이거는 특별한 신체적인 그런 이상보다는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다고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죠. 那么所以呢，就是说20年她都不能怀孕，那么在这里面不单单是不是说她身体上的就是有什么异常，而是在这里面有神的计划。 자, 이렇게 장기적인 불임은 우리가 아는 사무엘의 엄마 한나에게도 있었고요. 那么这种长期不孕的情况，就是比如沙穆尔的母亲哈娜， 그리고 요셉과 우리가 베냐민의 어머니였던 누구의 라헬에게도 있었죠. 那还有就是约瑟和便雅悯的母亲拉结。 그리고 보면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의 부인이었던 사라에게도 있었고요. 那么还有就是亚伯拉罕的妻子撒拉。 그리고 또 우리 신약에서는 세례 요한의 어머니였던 엘리사벳이 늦게 동안 자녀를 임신하지 못했습니다. 那么还有就是我们新约当中出现的施洗约翰的母亲伊丽莎白。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 이렇게 불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 인생에 개입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那么所以就是借着他们的不孕神介入到他们的这样的一个人生当中，有神的计划。 자, 이렇게 어렵게 얻어진 자녀들은 하나님께 구해서 얻어진 자녀들은 신앙으로서 바르게 키워내는 그런 일들이 보여졌다는 거죠. 那就是这种非常艰难的，然后求来的这些孩子呢，就是在他们信仰当中，那么他是非常就是正确的这样的一个价值观。 그렇죠. 자연스럽게 생기는 그런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께 특별한 일을 위해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하시고 또 그 믿음을 이어갈 수 있도록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으셨다는 거죠. 那么，因为他们是非常难得，然后得来的这个孩子，所以他相信，那么对这个孩子，神有他特别的这样的一个计划，所以他凭着信心呢，就是按着神的计划来去养育这个孩子。 자, 우리가 이렇게 태어난 자녀들을 보면 이삭도 그렇고요. 사무엘도 그렇고요. 자, 이런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뜻을 이루어 갔습니다. 通过就是这种方式得来的，像以撒，然后沙穆尔或者是约瑟，那么都是用这种方式来去有神的带领。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는 하나님의 후손이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자녀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고 소중하게 이제 그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준비되었다는 것입니다. 那么所以呢，就是以撒和利百加呢，他你去说不是这样自然的方式得来，而是
神特别的这样的一个计划当中，让他们得了的这个孩子，他会非常的珍惜，然后去养育他们的时候也是非常珍惜的来去养育他们。 자, 하나님은 이와 같이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那么所以到了时候就是神的这个旨意就成就了。 자, 보면 또 이제 리브가가 임신한 것을 이제 감사하겠지만 임신하고 나서 어떤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就是利百加她怀孕了，她一定很感恩。可是因为什么样的情况出现，利百加去求问神呢？ 자, 여기서 리브가가 질문하는 게 뱃속에 쌍둥이가 있어서 처음부터 알고 나서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았어요. 那么并不是利百加就一开始就知道她的这个腹中有双胞胎，然后她去求问神。 자, 배가 불러오는데 뱃속에서 애가 태동이 너무나도 이상하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갔다는 것입니다. 那么就是因为她的就是腹中她孩子越来越大，可是在腹中总是有那个动作很大，然后有那种相争的这样的一个动作。 那么所以他就很疑惑，就来到神的面前来去求问。 야, 당시에는 우리가 아는 초음파나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뱃속에 애가 한 명이 들었고 두 명이 들었고 몇 명이 들었고 알지를 못해요. 那么像当时也没有什么超声波，那么他的肚子里有几个孩子根本不知道。 자,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아이들 리브가를 통해서 태어난 이 자녀들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 것인지를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那么所以就是告诉利百加，就是在他腹中的这个孩子，他们将来会是一个什么样的情况，是以预言的方式来去告诉他的。 자, 엄마 뱃속에서 한 달에 같이 태어나지만 누구는 어때요? 이스라엘과 에돔은 서로 완전히 다른 민족으로 되고 서로 치열하게 분쟁과 다툼을 일으키는 그런 민족이 될 거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我们虽然他们都是在同一天，就是同一个月份出生的，可是呢，他们去形成了不同的民族，然后他们会非常激烈的来去就是彼此相争。 자, 이거는 원인과 결과는 뭐냐면 그러니까 장자권에 대한 일 때문에 이 두 민족은 계속 다툼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就是这个原因，它的结果也是因为为着这个长子权，有非常激烈的这种竞争。 자, 하나님은 이렇게 뱃속에서부터 이 아이들의 그런 미래에 대해서 예언을 해주셨어요. 神就是在他腹中的时候，就对这个孩子的将来做出了预言。 그리고 다음 단락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그런 예언대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那么，然后在下一段的时候就已经就是清楚的表明，真的照神所预言的那样，这个事情真的发生了。 우리가 한번 6항원축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那么我们依然用六合原则观察。 이거 간단하게 볼게요. 이것도. 那么我们也简单的看一下 자, 에서가 以扫 자, 무엇을 했습니까? 他做了什么事呢？ 자, 장자의 명부를 팔았습니다. 他把自己长子的名分卖了。 자, 언제 팔았습니까? 那么何时卖的？ 자, 그 아이들이 장성했을 때, 어느 정도 자랐을 때죠. 那么是两个孩子渐渐长大，就是长到一定程度的时候。 몇 살 때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 청년 정도, 청소년이나 청년이 됐다는 거죠. 那就是具体多少岁不是很清楚，但是是已经青少年，已经成长比较大了。 자, 장자의 명부를 어떻게 팔았습니까? 那么他是如何把自己的长子的名分卖掉的？ 자, 에세가 맹세까지 하고 장자의 명부를 팔았습니다. 那看以扫，他是甚至起了誓把这个长子的名分卖了。 자, 왜 팔았습니까? 为何呢？ 너무 배고팠고 또 야곱이 맹세하고 장자권을 팔라고 해서 그죠? 팔게 된 것이죠. 那么就是因为当时他太饿了，而且雅各说让他把长子的名分卖了，所以他就卖了。 다시 말하면 이 팥죽을 얻어먹기 위해서 그걸 먹기 위해서 장자권을 팔았다는 것입니다. 那么我们看他是为了得那一碗红豆汤，所以他把长子的名分卖了。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结果呢？
자, 장자권을 팔아서 야곱이 준 떡과 팥죽을 먹고 에서가 이제 먹었다는 것입니다. 那么他用长子的名分就是买回来的这个饼啊汤啊喝完了他就走了。 자, 본문을 관찰해 보겠습니다. 那么来观察本文， 자, 둘이 이제 싸우게 되는 배경도 있는데 그 배경의 원인이 여기서 밝혀주고 있어요. 我们在这里看就是两个孩子他相争，那么我们看到他们两个相争的时候，这个背景是什么？ 자, 이삭과 리브가는 자식을 편애합니다. 那么以撒和利百加他们偏爱孩子， 자, 이삭 부부는 어떻게 이 자식들을 편애합니까? 那么以撒的夫妇他们是怎样去偏爱自己的孩子呢？ 이삭은 에서를 더 사랑했고요. 那么以撒更爱以扫， 자, 리브가는 더 조용한 그 야곱을 더 사랑했습니다. 那么利百加就更爱安静的雅各。 자, 이삭은 활동적이고 장자 같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삭을 더 사랑했을 겁니다. 那么以扫他是因为非常有活力的然后表现出了像长子的这个样子，所以呢以撒会更爱以扫。 자, 리브가는 이삭이 조용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자라서 더 사랑했을 것입니다. 那么利百加是因为雅各他为人安静，那么更重要是因为雅各有神的应许，所以更爱他。 자, 좀 재밌는 게 뭐냐면 쌍둥이라는 거죠. 장자라고 해도 몇 분 만에 태어났겠죠. 몇 분이나 조금 더 빨리 태어났겠죠. 那么就是很有趣的，就是他们是双胞胎嘛，那么可能就是差那么几分钟，就是差一小会儿的这样的一个时间， 같은 날 태어났어요. 那么同一天出生的， 한 엄마 안에서 태어났어요. 那么都是同一个母亲生的。 자, 그런데 그들을 편애해서 사랑하게 된 거죠. 那么但是都是爱他们的时候是有偏见的、偏爱的。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을 통해서 그러니까 집안의 장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라는 그런 자신의 생각의 결과가 바로 이런 그러니까 편애하는 자식을 편애하는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就是他们都是按照自己的想法，就是来决定这个长子，结果就是出现了这种偏爱孩子的情况。 이삭과 리브가의 이런 편애가 나중에 장차 이 쌍둥이들이 뼈아프게 싸우게 되는 그 불화의 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那么我们看，就是以撒和利百加他们两个人因着这种偏爱孩子，最后使两个孩子有那种刻骨铭心的这种痛，也带给他们很多的不幸。 이제 우리는 뭐냐면 같은 사랑을 주고 그죠?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 아이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죠. 那么我们应该做出的态度是要相等的爱，然后呢把他们交在神的手中，求神来带领。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그 아이들을 주장해서 그렇게 성장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멈췄나요? 벌쌤? 벌준쌤? 됐다. 들어왔어요? 네, 네. 켰어요. 깜짝이야. 다시. 네. 자, 이제 장자권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那么我们来想一想这个长子权。 장자권은 무엇입니까? 그냥 아버지의 상속을 물려받는 게 장자권이 아니에요. 那么这个长子权呢，不单单是继承就是父亲的这个财产， 그러니까 장자는 아버지의 권위를 공식적으로 승계받는 그죠? 한 가문의 대표가 되는 겁니다. 那么就是说这个长子呢，他是作为一个家族这个代表， 자, 족장 시대 때는 이 장자권이 굉장히 컸어요. 那么在族长时代的时候，这个长子的这个权力是很大的。 그죠? 아버지 다음으로 이 자기의 가문의 대표로서 어떤 일을 다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장자권의 권위는 굉장히 컸다는 것입니다. 那么因为他可以作为一个家族的代表，他可以行使很多的这个权利，所以这个长子权呢是非常厉害的。 그래서 다른 형제들보다 유산도 두 몫을 맞았어요.
所以他作为长子的话，他比别的弟兄可以得2倍的这个财产。 자, 자식이 4명 있어요. 그러면 재산을 어떻게 나눌까요? 就是有4个孩子，那这个财产怎么分配？ 자, 아버지의 재산을 5개로 나누는 겁니다. 就是把父亲的财产分成5份。 자, 그래서 2 몫을 장자에게 주고 나머지 1 몫씩을 세 아들에게 주는 겁니다. 那么就是长子得2份，然后剩下的就是每个孩子得1份。 자, 그러니까 보면 가족의 대표가 되기도 하고요. 물질적으로도 복을 누릴 수 있는 게 바로 장자의 권리입니다. 那么所以长子呢，作为一个家族的代表，那么他从物质上他也能够得到祝福。 근데 에서는 이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여겼습니까? 那么但是以扫他是怎样看待这个长子的名分呢？ 가볍게 여겼다는 겁니다. 是他轻看了。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자기의 그 배고픔 때문에 그죠? 장자권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죠. 就是他因为眼前他的这个饥饿，就是为了自己的这样的一个私欲，他把自己的长子权给卖了。 그리고 이런 장자권은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이렇게 약속했던 말로 약속해서 쉽게 넘어가지 않고 이러지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那么所以在他的概念里面，他也肯定想，就是这个长子权并不是他想象的，就是用这种方式就可以继承，就过给别人，卖给别人了。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장자권을 귀하게 여겼다면 장난식으로라도 뭐 이런 판매를 하지 않았을 것이죠. 거래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那若是就从结果来看，如果他觉得这个长子权是很宝贵的，他有重视，那么即使是开玩笑，他肯定也不会用这种方式来处理。 그죠? 귀하게 여겼다면 절대로 쉽게 내어놓지도 않았을 거고요. 그게 얼마나 귀한지를 알고 자기가 간직하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那么如果他知道这个长子的宝贵的话呢，那么他也会非常的珍惜，那么也不会这么轻看，那么他会努力的去保护好。 자, 하나님의 나라 거는요, 가볍게 여길 때마다 다 빼앗긴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那么所以就是神也告诉我们，就是属神国的东西呢，若是我们轻看，那我们就会都被夺去。 자, 엘리의 2 아들도 마찬가지죠. 가볍게 제사장의 그 임무를 가볍게 여김으로써 그들도 죽음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那么看就是以利祭司的就是2个儿子，他也是轻看就是神他给他的祭司的这样的一个名分的时候，那么也被夺去了。 자, 에서도 마찬가지로 소홀히 여겼으므로 그 장자권의 명분을 야곱에게 빼앗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那么所以像以扫他也是轻看了这个自己长子的名分，就被雅各夺去了。 그리고 또 이삭의 그러니까 우리 야곱의 잘못이 또 무엇인지 한번 더 봤으면 좋겠어요. 那么我们在此也可以观察一下，就是雅各的就是错误。 뭔가 야곱은 굉장히 장자권을 사모했어요. 我们看就是雅各的话，他非常的渴慕得这个长子权。 야곱이 왜 이렇게 장자권을 사모했을까요? 那么雅各他为什么就是这么渴慕得到这个长子权呢？ 자, 우리가 보면 이 야곱은 분명히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약 15년을 함께 살았던 존재입니다. 我们知道雅各与他的爷爷亚伯拉罕一起生活了约有15年的时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에 어떻게 펼쳐질지를 아는 자였고요. 那他是知道就是神的这个应许在这个世上的时候应该怎么展开。 또 하나님의 예언이 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那么他也知道在这世上有神的预言。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힘으로 그것을 이루려 했다가 어떻습니까? 잘못된 실수를 하게 된다는 거죠. 那虽然在这世上有这样的预言，可是他是想要用自己的力量想要去得到，他想要去成就的时候，他就有了这样的一个失误。 지금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급한 마음 속에서 일방적으로 자기 형을 몰아붙이면서 그것을 뺏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거죠. 那么我们看在本文当中也是他非常的着急，他是单方面的就是完全就像抢过来的这种模式去夺的这个长子权。 그 33절에 보게 되면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이런 표현은요 굉장히 좀 안 좋은 표현이에요.
那么看33节，就是雅各说你今日对我起誓吧。那么这种的就是这种描述方式呢，非常不好的一个模式。 자, 이것은 명령형이기도 하고요. 이 명령이 어떤 명령이냐면 함정을 파놓고 어쩔 수 없이 하게 만드는 그런 방법이었다는 거죠. 那么这种的语气就是如同命令一样，而且那么这个是挖好了这个陷阱，让他直接跳下去的就是这种的一个表现。 자기는 그러니까 정당하게 팥죽을 팔고 샀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건 정당하지 않다는 이유가 뭐냐면 함정을 파놓고 어쩔 수 없이 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런 야곱의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那么可能他觉得他是非常正当的，用红豆汤来换取，就是买了这个长子权。可是呢，我们从在这里面可以看到，其实他是就挖好了这个陷阱，使他不得不就是把这个长子权卖掉，是这种情况，所以是不好的。 자, 야곱이 진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사모했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고 신뢰하고 기다리고 있어야 되겠죠. 那按正常，如果是雅各真的去很渴慕这个长子的权，那么他就应该相信神对他的意愿，神的应许，他要去忍耐和等待。 그죠? 하나님의 백성, 그 약속을 이어받을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모습이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먼저 그것을 찾는데 더 힘을 쏟아야 했을 것입니다. 那么作为就是能够相信神的应许的，那么有神的应许在身上的人呢，百姓呢，他首先要在那里去就是明白清楚神的这个应许之后呢，应该要知道自己应该怎样去生活，要去寻求或者是等待。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죠? 하나님께 맡기며 그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那么，所以我们要记得，就是属神的百姓呢，一定要相信神的主权，然后等待神的这个时间，来等待神的就是救恩，来去向神去祈求。 자, 그래서 지금 25장 34절까지를 아마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일어난 사건일 거라고 보고 있어요. 那么，所以就是25节到就是25章27节到34节这个部分的内容呢，有可能是亚伯拉罕活着的时候发生的事情。 그죠? 그러니까 이삭의 결혼에서부터 아브라함이 죽기 전까지의 그런 역사를 기록해 놨다는 거죠. 也就是从以撒结婚，然后到就是亚伯拉罕死的之前的这样的一个部分的内容。 자, 그래서 우리가 에서와 야곱도 마찬가지로 이들이 한 10대 때, 아주 어린 나이 때, 그죠? 이런 일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추측을 해본다는 거죠. 那么所以呢，就是来去推测，就是以扫和雅各可能就是在他们10岁左右，比较小的时候，可能发生了这样的一个事情。 이 부분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이야기를 먼저 기록해 놨을 수도 있어요. 那么因为就是这个家谱呢，这个时间不是很明确，所以呢，也有可能是以后发生的事情，现在倒过来再把它记录下来。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브라함이 생존해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자꾸 들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야곱이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을까? 이런 더 추측을 하면서 아마 10대, 15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이런 사건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那么但是老师的主张是，就是在亚伯拉罕生前就是让他们就是他们已经知道了这个应许嘛，所以呢就是推测可能就是在他们10岁左右，就是15岁之前，也就是在亚伯拉罕死之前就是发生了这样的一个事情。 자, 그리고 이제 26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26장, 27장 계속 보다 보면 그 사건은 좀 오래전 앞에 있었던 사건이다라고 우리가 좀 예측할 수 있습니다. 那么，所以我们读26章、27章，我们继续往下看，那我们就可以知道这些事情呢，就是在比较早前发生的事。 자, 이제 26장을 보겠습니다. 那现在我们来看26章。 자, 26장은 이제 아브라함이 죽고 이삭이 이제 홀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어서 그 가나안 땅에서 펼쳐지는 그런 이삭의 첫 발을 딛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이야기예요.
那么呢，这个是以撒作为亚伯拉罕的就是继承者，那么这是他的一个刚开始的时候的一段一个展开的内容，第一步。 자, 그래서 26장은 35절로 되어 있는데, 자, 내용 파악을 위해서 좀 단락을 나눠 보겠습니다. 那么这是26章呢，一共是有35节的。那么我们为了去观察这个内容呢，我们来去分一下段先。 자, 첫 번째 단락을 위해서 한번 쭉 내용 요약을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那么我们为了去找第一段呢，首先就是每节去概括一下。 자, 1절은 무엇을 얘기하고 2절은 무엇을 하고 쭉 적다 보면 우리가 이제 어디에서 단락을 나눠야 될지 이제 알게 된다는 거죠. 那么我们一节一节这样概括下来的时候，我们就可以知道我们应该在哪里把它就是截成一小段，截成一段。 자, 1절부터 6절까지는 이삭이 그랄 땅에 이주하고 또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을 받은 자로서 확증을 받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那么我们看到1到6节呢，就是以撒他移居到了基拉尔，然后呢，神对他证实了以撒是继承亚伯拉罕应许的。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삭과의 이야기 속에서 그것이 그랄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那么在以撒和就是神之间的这个对话当中，我们可以知道这个事件是发生在基拉尔的。 그리고 7절부터는 무슨 얘기냐면 7절은 이제 그랄 땅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에 대한 이야기예요. 那么从7节开始就记录的是在基拉尔发生的一些事情。 그래서 우리가 6절까지를 한 단락으로 보고 우리가 또 이제 관찰하면 좋을 것 같아요. 那么所以1到6节为一段，然后我们来观察。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런 부분을 조금 짧게 하겠습니다. 那么因为时间有限嘛，就是对于这个部分呢，我们就省略一下。 자, 그래서 첫 번째 단락은 정해졌습니다. 那么这样第一段呢就定下来了。 자, 두 번째 단락을 또 찾아보겠습니다. 那么再来找第二段。 자, 7절부터 보면 그랄 땅에서 자, 리브가를 통해서 일어나는 사건들이에요. 那么从7节可以观察到，那么这件事情呢是因着利百加而发生的事件。 자, 자기가 죽을까 봐 자기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 속이고 또 아비멜렉에게 들통이 나는 사건이죠. 那么在这里看到他因为自己怕死，就是谎称利百加是他的妹子，那么最终呢被亚比米勒发现了。 자, 어떤 문제가 나타나서 문제가 해결되는 부분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那么在这里记录的是一个事情的就是问题的发生，然后是问题得到解决这样的一个事情。 자, 근데 12절은 뭡니까? 12절부터는 또 다른 내용이 전개되고 있죠. 那我们看到12节呢，又是讲到了另外一个部分的内容。 그죠? 리브가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는 또 농사에 대한 이야기, 소출에 대한 이야기가 12절부터 기록되고 있다는 거죠. 那么就是12节往后呢，就是不再是关于因着利百加发生的某一个事件，而是以撒他种地是耕种的这个部分。 자, 그래서 보면 7절부터 11절까지 또 한 단락으로 봐서 정리할 수 있고요. 那么所以7到11节再把它分成一段。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단락까지 정해졌고요. 세 번째 단락을 찾기 위해서 또 분석해 보는 겁니다. 那么第二段也决定了，那我们再为了找第3段，我们再来分析。 자, 자기 소출 때문에 어떤 문제가 나타납니까? 那么就是因为就是他的出产发生了什么样的事情？ 그죠?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게 됐고, 那么因为他的就是得到了很多的收成之后呢，非利士人就嫉妒他， 자, 그래서 또 쫓겨나기도 하고요. 그랄 땅에서 추방당하기도 하고, 那么他被赶出了基拉尔。 자, 이삭이 더 자기가 이제 우물을 파서 자기의 또 더 번성을 위해서 우물을 팠을 때 그랄 사람들이 와서 또다시 또 해방을 하죠. 那么当他为了使自己更加的丰盛起来，那么去挖井的时候呢，就是非利士人再次来去与他纷争。 자, 원인과 문제와 결과까지 나타났습니다. 那么看到就是有原因、有问题，然后有结果。 그러고 나서 이 문제가 해결됐는데 이삭은 다시 또 부엘세바로 이동합니다. 那么这个问题得到解决之后呢，以撒他却搬到了别是巴去。 그래서 보면 12절부터 22절까지 또 한 단락으로 볼 수 있죠. 那么我们在此呢，就把12节到22节分为一段。 자, 그러니까 이삭의 수출이 많아지면서 블레셋과의 그런 갈등과 문제 해결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那么就是以撒他的昌盛，然后以及与非利士人之间的这样的一个矛盾，那么有问题，那么也有就是这样的一个问题的解决。 자, 그래서 여기를 세 번째 단락으로 볼 수 있고요. 那么所以12到22节，那么分为第3段。 자, 그리고 네 번째 단락을 또 찾아보는데요. 那么再来找第4段。 자, 이삭이 지금 브엘세바에 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那么以撒他来到了别是巴，那么这个时候神向他显现， 그죠?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해 주시고 재확인해 주는 거죠. 那么神再次给他应许，也就是再次给他证实。 또 이삭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어때요? 자기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신앙의 삶 거주하면서 이제 정착하게 되었다는 거죠. 那么他在那里筑坛，求告耶和华的名。那么他在那里支搭帐篷，也就是稳定下来，居住下来了。 자, 26절을 보게 되면 다시 또 아비멜렉이 또 갑자기 나타났어요. 那么从26节突然又出现了亚比米勒。 자, 그래서 보면 23절부터 25절까지를 또 한 단락으로 볼 수 있는 거죠. 那么所以23到25节呢，再分为一段。 자, 그리고 다시 네 번째 단락을 다섯 번째 단락을 위해서 또 이제 찾아보겠습니다. 那么再次为了第5段，我们再来分析去找一找。 자,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조약을 맺자고 이제 하죠. 就是亚比米勒来找以撒说要立约。 그래서 아비멜렉과 조약을 맺는 이야기가 이제 33절까지 나오고요. 那么与亚比米勒与以撒之间立约的这个内容呢，是到32节。 33제 33节。 그리고 34절과 35절은 에서의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 나옵니다. 那么34到35节是关于以扫结婚。 자,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요약 정리가 할 수 있겠죠. 那么我们看到就是26到33节为一段，那么也可以这样概括整理。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자, 26장은 우리가 6개 단락으로도 나눠서 볼 수 있다는 거죠. 那么26章一共可以分成6段来去分析。 자, 그래서 26장은 이제 어떤 내용으로 전개된지 내용 파악이 됐습니까? 那么我们看就是这样子简单的概括之后呢，我们知不知道就是整个26章到底是以什么样的一个事件开始去发展的呢？ 자, 그러면 제가 이번에 지도를 한번 준비해 봤어요. 这次呢，老师准备了地图。 자, 여러분 지도를 보면서 한번 더 이삭의 이동 행렬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那么我们通过地图，我们再来去观察一下以撒的移动路径。 자, 이 오른쪽에 있는 것이 이제 가나안 땅 전체를 조금 보여주는 지도이고요. 那么看右边的呢，这个是可以看到关于迦南地的这个部分的一个地图。 자, 여러분 이제 조금 아시죠? 이제 지형을 좀 아시죠? 이제? 那么现在我们应该多少对这个地形应该有所了解了吧？ 자, 왼쪽은 좀 이 남쪽 지방, 이 남쪽 지방을 좀 확대해서 좀 보여주는 겁니다. 那么在左边呢，这个部分是把南部，就是南地这个地方把它扩大一点来去展现出来。 자, 그리고 26장 1절부터 보게 되면 자, 흉년이 들어서 이삭이 어디로 갑니까? 그랄 땅으로 이주합니다. 那么看26章的1节就知道因着有了饥荒就是以撒来到基拉尔。 자, 그러면 이삭이 출발을 어디서 했느냐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那么以撒到底就是从哪里出发的？就是准确的位置，其实我们不是很知道。 나중에 이제 부엘세바로 가서 다시 정착을 하는데 이때 만약에 흉년이 끝나서 왔다는 것인가 아니면 아버지가 살던 곳이고 자기가 태어난 곳이기 때문에 다시 돌아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아요. 那么并不清楚，就是饥荒结束了，他回到别是巴，还是原来他就是住在就是他出生的地方，或者是他父亲原来所居住过的地方，所以在别是巴，并不清楚到底何时。 헤브론에서 출발했든지 아니면 부엘세바에 출발했든지 했을 것입니다. 那么所以就是推测，要么是从希伯伦出发，要么是从别是巴出发。 자, 그랄 땅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삭에게 나타나서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 하셨죠. 那么当他下到基拉尔的时候呢，神向他显现说，让他不要下埃及去。 그러면 지금 이삭이 그랄 땅에 머물렀다 애굽에 갈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那么所以我们在这里就可以看出，那本来以撒到基拉尔在那里住一段时间，准备下埃及去了。 자, 그렇게 보면 저는 부엘세바보다 헤브론에서 출발해서
그랄 땅에 머물렀다가 애굽으로 가려고 했지 않았나. 저는 헤브론이 더 그래서 출발지가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那么，所以老师在这里推测呢，可能应该是从希伯伦出发来到基拉尔，然后从基拉尔出发往埃及去。 그죠? 자, 부엘세바에서 출발했다면 그랄하고 그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 그냥 출발해도 됐을 것 같아요. 那么，若是他住在别是巴，那么他应该可以直接下埃及去就可以了啊，不必要到基拉尔去啊。 하여튼 자, 하나님의 명령에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6절을 보게 되면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서 그랄 땅에 머무릅니다. 那么，像以撒的话，他是顺从神的命令，那么他就居住在基拉尔。 자, 그리고 나서 7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那然后7节的时候呢，就发生什么事情呢？ 자, 그랄 사람들이 계속 리브가에 대해서 물어보기 시작해요. 那么就是基拉尔人就问就是问到他的妻子利 자, 百加。 그러니까 이 리브가에게 사람들이 관심을 갖자 자기가 내 부인이라고 하면 자기를 죽이고 그 부인을 뺏을까 봐 어떻게 합니까?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게 된 거죠. 那么所以呢，他就是怕，如果是说是自己的妻子他们就会把他自己杀了，把妻子抢走。 근데 8절 말씀은 참 재밌어요. 那么他就骗说是自己的妹子。那我们再看第8节呢，是这样很有意趣。 자, 속였어요. 속였는데 이삭이 거기서 오래 거주하였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那么在8节说，就是他是说了谎言嘛，但是他在那里住了许久。 자,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다는 거죠. 那么就是过了一段时间了， 그리고 몇십 년이 흐르고 그러진 않았어요. 那么也不是说过了几十年。 그죠? 어느 정도 이제 기간이 흘렀다는 것을 표현하는 건데 어떤 사람들 굉장히 몇십 년이 흘렀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那么就是在这里面说住了许久，有些人还认为真的是过了几十年。 누구한테 걸리게 되죠? 이 거짓말이? 那么就是他撒谎，这功被谁发现了呀？ 자,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걸리게 돼요. 那么是被那个基拉尔王亚比米勒发现了。 근데 이 아비멜렉의 반응도 웃겨요. 那么但是这个亚比米勒他的这个反应也很有趣。 그죠? 여기서는 하나님이 특별히 이삭을 위해서 일하지 않으세요. 那我们看到就是在这里面神并没有特别的为以撒来去做什么。 꿈을 통해서 본 것도 아니에요. 那么也不是说借着梦看到的异象。 창세기 20장에서는 아브람 때는 아비멜렉이 하나님이 나타나서 꿈속에서 알려줬거든요. 那么在20章的时候，在亚伯拉罕那个事件的时候，是神在梦中向亚比米勒显现，告诉他了。 근데 어때요? 지금은 전혀 그러지 않고 아비멜렉이 직접 보고 알게 됐다는 거죠. 那么但是在这个事件当中，没有什么就是给他什么启示，让他看到什么，而是亚比米勒他自己看到了判断的。 그죠? 근데 하나님이 협박도 안 했어요. 那么也没有看到神对他有什么威胁。 아비멜렉이 스스로 뭐냐면 내가 그러니까 남편 있는 여자를 범할 뻔했다. 우리 백성들이 너의 아내를 범해서 그죠? 죽을 뻔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那么所以他在这里面他说就是险些他的民中有些人与他的妻子同寝，说让他们就是差点陷在罪里了。 자, 전의 왕들은 어땠어요? 하나님이 너 사라를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 죽을 것이다 했는데 지금 현재 아비멜렉은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那么在过去的时候因为神已就是给他就威胁他，他说若是你不归还，你必要死。那么但是在今天这个事件当中，我们看到这个亚比米勒他是对神是有一定认识了的。 자, 어떤 특별한 사람의 아내는 건드리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那么所以他知道就是对一个特别的人，他的妻子是不能动的。 그게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였어요. 那么就是神的先知。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이삭을 그런 하나님의 선지자로 그들이 대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那么所以在这里面，他们应该是把以撒当作是神的先知。 근데 뭐 어떻게 보면 여기서 하나님이 전혀 개입이 없는 것 같지만 어때요? 하나님은 과거서부터 지금 현재까지 이 이삭의 모든 일에 개입해서 그 일을 해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후반부에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那么虽然我们在这里面看似没有神的这个介入，但是从过去到现在，在以撒所经历的所有的这个事情当中，那么我们看到后面的这些事情，我们就知道神是一直都有去介入，有去来亲自来去主管这件事情。 우리가 지난주에 에스더를 했어요. 我们在上周的时候学习了以斯帖， 그죠? 에스더도 마찬가지예요. 되게 우연 같은데 하나님의 다 역사가 있었고 하나님의 준비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잖아요. 那么就是在以斯帖那个事情当中，我们也是看似都是偶然发生的事情，可是在每件事情当中都有神的作为，都有神的预备。 이삭은 어때요? 이런 우연 같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된다는 거죠. 那所以以撒就是通过这些看似偶然发生的这些事情，他认识到神，知道神与他同在。 자, 하나님의 개입은 직접적으로 없었지만 그 아비멜렉을 통해서 이삭이 그랄 땅에 거주하면서 생겼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那么虽然没有神就是亲自的这种直接的这种介入，可是通过亚比米勒那么在基拉尔发生的这件事情，那么他就知道了有神的同在。 자, 보면 이제 12절부터 이삭이 되게 번성하고 잘 되고 있어요. 那么从12节可以开始看到，就是以撒他在那里就是变得特别的昌盛他非常的蒙福。 그죠? 그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런 표현이 있어요. 那么在12节说耶和华赐福给他。 자, 그래서 보면 이 전반부에 우리가 봤던 이 앞에 부분에 이 전반부의 7절부터 11절까지 사건 동안도 하나님이 개입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那么所以就是这个前半部7到11节的这个内容就是通过12节我们就可以知道这前面的这个内容都有神的介入。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줘서 창대하게 되고 왕성하고 거부가 되었다는 거죠. 那么就是神赐福给他，就使他昌大，日增月盛，成了大富户。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那么所以在此我们就知道神是与以撒同在的。 그런데 어때요? 또 다른 문제가 또 나타났어요. 那么可是呢，又发生了其他的问题。 그러니까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那么看到非利士人，他们开始嫉妒以撒。 자, 왜 이런 시기가 일어났습니까? 为什么嫉妒他呢？ 자, 이삭의 수확이 100배나 얻었기 때문이고 더 강성해지고 거부가 되었기 때문이죠. 是以撒得了100倍的收成，然后他越来越强盛然后成为了就是大富户。 그러니까 여기서 또 아브라함하고 조금 다른 점이 하나가 있어요. 那我们在这里观察，就是与亚伯拉罕是有所不同的。 자, 이삭은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는 거죠. 看以撒他是去耕种， 그죠?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100배나 얻었어요. 那么他耕种就得了100倍的收成。 그러니까 목축업만 할 때보다 농사까지 지으게 되면 뭐가 더 필요할까요? 那他就是比起单纯的去做畜牧如果他还要去做耕种的话，更需要什么呢？ 자, 물이 더 필요하다는 거죠. 就是更需要水。 자,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이삭의 번성을 막기 위해서 우물의 물을 다 막아버리고, 그죠? 이삭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那么也就是为了防止这个以撒更加的就是强盛起来呢就是把以撒他所需要的这个井全部填了。 그래서 이삭은 그랄 성을 떠나서 그랄 골짜기에 이제 자리를 잡았습니다. 于是以撒没办法就移动迁移到了基拉尔谷。 자, 보면 자, 그러면서 계속 우물을 파지만 문제가 계속 나타나죠? 那么他还是在不断的去挖井，可是每挖井的时候总是有问题发生。 자, 사람들이 우물을 뺏어가기도 하고요. 那么就是人们夺走他的这个井。 자, 그러니까 이삭이 우물의 이름을 지을 때마다 이게 어떤 상황인지를 나타내고 있어요. 那么每次以撒给这个井取名的时候，就可以反映出，那么在这个井的时候发生有什么样的情况。 자, 그건 이따가 또 분석해 보고요. 那么我们可以等会儿一起再次分析。 자, 마지막에 이제 아무런 문제가 없이 자기가 소유를 얻었어요. 르호봇이라 하면서 그 우물을 통해서 자신의 소유가 이제
확실하게 이제 가지게 됐죠. 那么看他后面又挖了一口井的时候呢，就是没有就是真进了，那么就是变成了自己的所有。 근데 이삭은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자, 부엘세바로 옮겨갔다는 것입니다. 那么可是呢，他并没有在那里停留，而是去到别是巴去了。 그래서 또 부엘세바에서 또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那么在别是巴，就是神再次向他显现。 그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약속해 주시고 이삭은 여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那么神再次给他应许，以撒就在那里筑坛。 자, 이 모습을 보게 되면 계속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다는 거죠. 那么所以我们在这个事件当中，我们一直都可以观察到，神都是有在这个过程当中有作为，去引导他。 저 3절 4절에 약속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시고 그 언약 아브라함이 주신 언약을 반드시 지킬 거라는 그 약속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더 확증을 해 나가고 있다는 거죠. 那么在3节和4节的时候，那么是给他了应许嘛？那么他说，神会与以撒同在，然后就是他这个应许呢，也是再次给他就是证实。 그죠? 아버지 아브라함이 또 아비멜렉과 조약을 맺음으로써 그렇게 확증했던 것처럼 이삭도 이 아비멜렉과의 조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평화를 유지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다는 거죠. 那么就如同亚伯拉罕曾经与亚比米勒所立约就是得到神的就是这样的一个看顾。那么我们看今天以撒和亚比米勒他们2个人也是去互相立约，那么也在这里面得到了这样的一个和平的这样的一个条约。 그죠? 또 이제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하나씩 문제가 나타났다 해결되고 나타났다 해결되죠. 那么看到他们就是有问题发生，然后得到解决，问题发生得到解决，就每个事情呢，每件事情一件一件的被解决。 그리고 마지막에도 마찬가지예요. 에서가 40세에 결혼하는데 어떻게 결혼합니까? 那么在最后一段就是以扫他结婚，那么他怎么结婚？ 자, 헷 사람의 딸을 이제 부인을 얻는데 那么他娶赫人就是女子为妻子。 네, 어때요? 여자 2명을 그러니까 부인 2명을 동시에 얻어요. 那么他同时娶了2个妻子。 그래서 어때요? 이삭과 리브가가 마음에 근심이 생겼습니다. 那么所以看到说以撒和利百加心里愁烦。 자, 에서가 40세에 결혼했기 때문에 이거는 시기적으로는 별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那么我们说这里说以扫40岁结婚，那么按时期来看没有什么问题。 왜냐하면 아버지 이삭도 40세 결혼했죠. 那么就是因为他的父亲以撒也是40岁结的婚。 자, 지금 현재 이제 이삭이 결혼할 때가 됐어요. 40세. 그러면 지금 에서가 결혼해서 40세 결혼했어요. 그러면 이삭은 나이가 지금 몇 살의 나이가 됐을까요? 那么就是以扫40岁结婚嘛，那么这个时候以撒多少岁了？ 지금 에서가 40세에 결혼하죠. 에서가 40세. 那么因为以扫是40岁结婚嘛， 그죠? 그러면 자, 이삭이 에서를 60세에 낳았어요. 那么以撒是60岁的时候生的以扫， 지금 에서가 40세예요. 那么以扫现在40岁， 그럼 현재 지금 이삭이 몇 살이 된 거죠? 那么以撒是多少岁呢？ 이제 이삭이 100세가 되었다는 거죠. 以撒就是100岁。 자, 아까 전에 그랄 땅으로 이주했을 때가 아브라함이 죽은 다음에 이제 이주를 했죠. 那么就是以撒他移居到基拉尔是他的父亲去世之后， 자, 그때가 그러면 이삭이 약 몇 살? 75세가 지난 다음이겠죠. 那么那个时候应该是以撒就是过了75岁之后。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그랄 땅에서의 이 사건과 이 브엘세벌까지의 있던 온 사건은 약 25년 정도의 사건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那么所以我们就可以知道，就是在基拉尔，那么在这里面所发生的这些事情，那么这个时间大概过了25年左右的这样的一个时间。 그죠? 이제 에서와 야곱도 이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제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那么就可以知道，就是以扫、雅各他们都已经长大了，这个时间已经在不断的在移动。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단락을 이제 육하원축으로 잠깐 또 보겠습니다. 那么刚刚我们分过的这个段呢，再次用6合原则来去观察。 자, 첫 번째 단락은 자, 1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第一段是1到6节。 자, 하나님께서 何人是神？耶和 이삭에게 华。 뭐랍니까? 자, 약속을 해주시죠. 那么对 애굽에 以 내려가지 撒， 마라 하면서 언약을 다시 재확증해 주죠. 那么就是对以撒说不要下埃及去，然后再次给他证实这个应许。 자, 언제입니까? 何时呢？ 자, 기근이 들어서 이제 그랄 땅에 갔을 때죠. 아브라함이 죽은 이후에 그 땅에 큰 기근이 들어 그랄에 갔을 때. 就是亚伯拉罕死了之后，然后在那个地方又有饥荒的时候，然后去基拉尔去的时候， 장소도 그랄이겠죠. 그랄 땅이죠. 那么所以何地就是基拉尔。 자, 어떻게 이삭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那么如何呢？耶和华向以撒显现，对他说。 자, 왜 이렇게 나타나셨습니까? 那么为何呢？ 자,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어가기 위해서죠. 那么就是因为有对亚伯拉罕的应许，就是为了延续对亚伯拉罕的这个应許。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니까 죽기까지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유로 맹세한 게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뭡니까? 이 이삭에게 이렇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因为就是亚伯拉罕他自始都忠心，然后神有对亚伯拉罕启示给他的应许，所以就没办法，他就来给以撒这样的一个应许给他证实。 자,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자, 이삭이 그날에 거주하게 됩니다. 거주합니다. 那么结果就是以撒住在基拉尔。 자, 몇 가지만 생각해 볼게요. 자, 가나안 땅에 언제 기근이 왔습니까? 那么简单的来去思考几个问题。首先，迦南地什么时候有了饥荒？ 자, 보시면 가나안 땅에는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굉장히 큰 기근은 아브람 때 한 번 있었고 지금 이삭 때 한 번 있다는 거죠. 那么说这个大饥荒呢，就是在亚伯拉罕的时候有过一次，现在然后在以撒的时候又有了一次。 자, 아브람 때는 언제입니까? 창세기 12장에 아브람 75세가 되었을 때입니다. 那么第一次在迦南地有饥荒的时候是亚伯拉罕75岁的时候。 지금도 두 번째 이제 이삭이 일어났을 때는 창세기 26장으로 아마도 이때가 이삭이 약 75세가 되었을 때일 겁니다. 那么现在就是26章以撒就是的时候又发生了这第二次的饥荒，那么推测以撒这个时候大概75岁左右。 자, 보면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냐면 애굽으로 피신했고요. 那么在亚伯拉罕时代有饥荒的时候，亚伯拉罕是下到埃及去躲避。 자, 이삭은 어때요? 자, 그랄에 머물렀습니다. 那么以撒他是住在了基拉尔。 자, 근데 원래는 애굽에 가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막으신 거죠. 那么原本以撒是想要去埃及的，是神拦阻了。 자,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이 언제 그랄로 갔는지를 또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那么所以我们也来去比较一下，就是亚伯拉罕和以撒他们都是分别什么时候去的基拉尔。 지금 현재 26장에서 지금 이삭은 벌써 그랄 땅에 들어갔고요. 在26章的时候，以撒已经进入了基拉尔。 자, 아브라함은 창세기 20장에 아브라함 99세에 그랄 땅에 들어갑니다. 那亚伯拉罕他是在创世纪20章，他在99岁的时候去基拉尔。 그래서 보면 약 아버지가 들어가서 이 사건 이후 약 75년에서 76년 사이에 다시 이삭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那么就是在亚伯拉罕他在基拉尔发生的这个事情过了75、76年之後以撒再次进入到这个基拉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성경학자들은 이 그랄 땅에 있던 아비멜렉이 아브라함 때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이후에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 그 왕이 아니라 그 왕이 죽고 그 후손일 것이다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那么所以就是很多的学者，那么都是来主张，就是在本文当中提到的这个亚比米勒呢，就是亚伯拉罕死后也是亚比米勒的后裔。 근데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那么但是呢，也有可能不是。 자, 비골도 있잖아요. 군대장관 비골도 오는데 그도 마찬가지로 같은 이름이거든요. 那么看到这里面也提到说他的那个军长非各嘛，那么这个是同名的。 자, 뭐
군대 장관의 그런 칭호를 비골러 했다 그러면 뭐 어쩔 수가 없이 같은 인물일 수도 있고 아닐 인물도 있어요. 那么若是说这个就是这个军长也是同名的，那么如果非是这样说不同的呢，也有可能不是吧？ 근데 약 7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같은 인물일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那是过了75年的这样的一个时间，也有可能是同一个人物。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아브라함의 생애도 보게 되면 175년을 살았고요. 이삭도 180세를 살았어요. 那么按照在当时的人们的这个寿命来看呢，亚伯拉罕他活到175岁，以撒活到180岁，当时的人的寿命是蛮长的。 그래서 가능도 하다는 거죠. 那么所以也有可能就是亚伯拉罕时代和以撒这个时代是同一个人。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그 아브라함과 했던 약속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했을 수도 있어요. 那么就是因为这个亚比米勒，他可能知道他曾经和亚伯拉罕之间互相立约的这样的一个约定，所以他这样行动了。 아니면 그 후손이 그 이야기를 받아들여서 그죠? 그렇게 행동했을 수도 있고요. 那么也有可能就是他的这个后裔，就是他的后代，那么知道这样的一个事实，然后做出了这样的一个行动。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시간적으로 분석해 보면 가능할 수도 있고 가능하지 않다 이런 것을 우리가 또 알아낼 수 있다는 거죠. 所以我们借着这种时间的分析，那我们也可以知道，就是这个亚比米勒有可能是当时的，也有可能不是，我们可以分析出来。 그리고 보면 우리가 보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서 꽤 오랜 시간을 삽니다. 那么就是누가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서 꽤 오랜 시간을 거주했어요. 那么就是亚伯拉罕他在别是巴他住了相当长的时间。 자, 브엘세바에서 이삭을 출생하기도 하고요. 那么在别是巴他生了以撒。 그죠? 이삭이 어느 정도 장성할 때까지 브엘세바를 떠나지 않습니다. 那么直到就是以撒就是长到一定的程度都没有离开这个别是巴。 그리고 나중에 언제요? 그러니까 사라가 죽을 때쯤인지 확실하지 않지만 사라가 죽을 때는 다시 헤브론에 거주해요. 那么但是这个确切的时间不是很清楚。当撒拉死的时候呢，他就回到了这个希伯伦了。 다시 말하면 이삭이 브엘세바로 그냥 간 곳이 아니라 자기가 어린 시절에 자랐던 곳이라는 거죠. 那么所以呢，以撒他回到别是巴，他也不是平白无故，是因为在他小的时候他成长过的。 자, 왜 그러냐면 창세기 22장에 아버지가 하나님의 시험을 받고 모리아산에 갔다 와서 돌아온 지역이 브엘세바예요. 那么因为在创世纪的22章，就是亚伯拉罕他献以撒，就是这个番祭结束之后，他们回来所居住的地方就是别是巴。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삭은 이 브엘세바에서 오랜 시간을 살았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경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那么所以我们就可以知道以撒他在这个别是巴这个地方，他居了很长时间。他在以撒他是有一定的这样的一个经验。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그 뒤를 계속 같은 형식으로 답습하고 있긴 있어요. 那么我们看他也有在学像亚伯拉罕的这个样子。 자, 뭐냐면 조금 우리가 보면 조금 부정적인 면일 수도 있지만 이삭은 정확히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계승해서 이어가는 그런 후손이라는 것을 계승자라는 것을 이런 사건을 통해서 계속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那么可能我们就是看是有点就是负面的，但是呢，在就是所有的这个层面来看，就是以撒他都是在继承着亚伯拉罕的一切。 자, 그 일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면 2절부터 쭉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계속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那么从2节我们就知道神都是一直来引领这件事。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주는 약속을 이삭에게 계승해서 신실하게 그것을 이뤄가겠다는 것을 이삭에게 보여줌으로써 이삭이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神对亚伯拉罕的这个应许，神再次对以撒说，就是神会信实的去遵守然后呢，一直带领着这个以撒。 자, 왜 하나님은 이삭에게 애굽으로 가지 못하게 했을까요? 为什么神要拦阻以撒下到埃及去呢？ 자, 애굽은 아버지 시대 때도 뭐 어땠어요? 굉장히 괴팍하고요. 그들은 외부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는 그런 민족이었어요. 애굽 네.
就是埃及这个地方呢，是非常邪恶的，然后随便对待外人。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로 이삭이 그곳을 가게 되면 어려움을 분명히 겪게 될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것입니다. 那么现在当时的情况也是一样，若是他下到埃及去，同样也会经历一些难处，所以神就拦阻他下埃及去， 그리고 그랄 땅에 머물게 합니다. 那么让他住在基拉尔。 자, 그 땅에 머물라 이 단은 뭐 그랄 땅에도 있고 가나안 땅 전체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那么就是说，让他就是住在神所指示的这个地方，有可能是基拉尔，也有可能就是指迦南整个地。 왜냐하면 2절에서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이렇게 명령했기 때문에 그죠? 그게 그랄 땅이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那么就是我们看到，就是26章的2节里面，他说你不要下埃及去要住在我所指示你的地。那么我们推测有可能是基拉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을 통해서 준비해 놓은 게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죠. 那也有就是后面我们可以就知道，就是借着亚比米勒，神有他自己的计划。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이 그랄 사람들을 통해서 어디까지 인도하시려고요? 브엘세바까지 인도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삭을 떠나지 못하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那我们也可以借着这样的一个事件，知道神是要借着这样的一些事件，要带领以撒从基拉尔到别是巴去。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은 또 뭐라고 또 얘기할까요?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삭에게 약속하신 이유는 보게 되면 이제 아브람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就是神赐这样的应许给以撒，是因着亚伯拉罕。 자,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삭에게 요구하는 걸까요? 那么说这个事实的时候，神对以撒有什么样的要求呢？ 자, 똑같이 아브람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那么也就是要告诉以撒，他要去完全的依靠神来去遵守神的话。 자, 보면 제가 이제 디모데 후서의 말씀과 제가 이제 이것을 예를 들어서 이제 기록해 놨어요. 那么在这里面，老师是举了个例子，就是提摩太后书的3章16节和17节。 예. 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과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을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바르게 교육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那是为了让我们去遵守神的话，去遵守神的话呢，就是让我们能够什么正确的就是归正使我们归正，然后能够去正确的理解神的这样的一个旨意。 자, 이 말씀 때문인지 몰라도 이삭은요, 그러니까 자기 욕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일을 해결하지 않고요, 어때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처럼 그 삶을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는 거죠. 那么借着这样的一个话，就是以撒他并没有按照自己的私欲，那么都是按照神的引导，遵守神的话来去行事，来解决所有的问题。 자, 이렇게 사람이 변하는 것은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이삭이 좀씩 변하는 것 같아요. 那么我们看到，当一个人的这个变化都是借着某些事情、某些事件以撒他也在变。 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애굽에 갔다 온 다음에 그의 믿음이 점씩 성장이 됐거든요. 那么亚伯拉罕他也是一样，他下到埃及去，当他再次回来的时候，他的信仰、他的信心也有变化了。 자, 이삭도 마찬가지였어요. 那么 이삭도 以撒他也是一样。 이 리브가 사건을 통해서 아비멜렉과의 그런 일이 문제가 해결되면서 하나님을 좀씩 점점 의지하고 있다는 거죠. 那么当他接着这个利百加的这个事件，那么这个问题得到解决了就是接着亚比米勒，他对神又有了一个新的认识。 자, 그리고 또 재밌는 거 하나 빠뜨리는데요. 자, 那 보면 么还有 자,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이제 믿음의 삶을 시작할 때 75세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기근이 일어났어요. 那么就是刚刚录了一个就是非常有趣的这样的一个内容就是亚伯拉罕的时候也是发生了这个饥荒嘛。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어때요? 가장 큰 문제, 먹을 게 없는 그런 문제가 생겨났다는 거죠.
那么就是他要去照着神的话进入神的应许之地，要去遵行的时候呢，就是遇到了非常大的这样的一个困境，就是缺乏食物。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아버지가 죽고 이제 전적으로 자기가 이제 믿음의 그 족보를 이어가서 그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기근이 쫓아왔다는 거죠. 那么就是以撒，他也是一样，他按照就是神的这个应许，就是继承神，就是他的父亲。那么他要去遵行神的话语的时候呢，也是有这样的一个饥荒发生了。 그죠? 시작의 나이도 비슷해요. 75세. 那么开始的这个时间，我们推测也是差不多的，就是75岁。 나중에 이삭이 좀 더 그러니까 5살 더 살아요. 아버지보다 더 살아서 어때요? 105년을 또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죠. 那么看他比自己的父亲多活了5年，那么大概105年的这样的一个时间，他都是过着信心的生活。 그러니까 보면 아브라함과 굉장히 많은 것이 어때요? 겹치는 게 많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것을 겹쳐서 표현되고 있다는 거죠. 那么我们看到就是很多的这样的一个部分，那么都和亚伯兰是非常就是相同的。 보면 이렇게 실수하는 것도 거의 비슷해요. 那么看到他的这个失误也是类似的。 자,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과 흡사하지만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바로 설 수 있다. 이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那么虽然就是会有失误，可是借着神让他有了这样的一个恢复，那么让他可以能够归正，做正确的事情。 자, 믿음의 사람은 누가 만든다? 那么信心的人是谁造成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那么神是不断的来去造就的。 자, 7절부터 11절까지도 마찬가지로 이삭과 네, 아비멜렉 누구예요? 몰라요. 누가 갑자기 마이크를 켰어. 嗯， 이삭과 이제 아비멜렉으로 나눠서 육하원칙으로 공부하면 될 것 같고요. 那么所以7到11节呢，我们就可以就是亚比米勒和以撒两个人物为中心来去按六合原则去分析就可以了。 여러분 이제 육하원칙은 이제 쉽게 관찰할 수 있겠죠. 那么现在是不是大家可以比较容易的用六合的原则来去观察了呢？ 그래서 중심 인물을 정하시면 무엇을 먼저 찾으면요. 다른 것을 쉽게 풀어갈 수 있어요. 那我就是当去把中心人物找出来的时候，那么其他的这些就是무엇을? 就是其他的抹合都可以容易找出来。 그 무엇을 먼저 찾으면 그 다음에 나머지를 쉽게 찾을 수 있으니까 먼저 중심 인물과 그 사람이 무엇을 했는지를 먼저 찾으십시오. 那么所以在找六合的时候，首先定六合，就是六合当中合人，然后把合适定下来，其他的合就可以好找了。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 단락도 한번 분석해 보고요. 那 6하원칙으로. 么用这样的方式，我们去用六合原则来可以观察本文。 자, 보면 이제 이삭이 왜 리브가를 누이라고 했습니까? 那就是为什么以撒要谎称利百加为妹子呢？ 실질적으로는 이삭이 누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원문으로 보기에는 누이가 아니라 친척이다라고 표현이 돼요. 那么事实上就说是在本文就是原文当中说不是说是妹子，而是说是自己的亲戚。 자, 아브라함은 사라와 정말로 사촌지간이었어요. 그죠? 누이, 동생, 그죠? 오빠 이런 관계가 될 수 있었어요. 那么真正的就是以撒和利百加之间的嘛，他们就是像是 아브라함, 表亲的 아브라함과 누구랑 사라. 네. 아브라함과 사라는 누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족보였어요. 那么像在这之前，亚伯拉罕和以撒不是撒拉他们之间呢，他们是可以互相称为妹子，他们是有这样的一个亲属关系的。 근데요, 리브가는 누구냐면, 그러니까 나홀의 손녀예요. 那么但是这个利百加是谁？她是拿赫的孙女。 그죠? 그럼 아브라함의 손녀라는 거죠. 那么也等于就是亚伯拉罕的孙女。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과 이 손녀는 어떤 사이예요? 그러니까 삼촌 관계, 조카 그런 족보라는 거죠. 누이가 아니라 조카뻘이 되는 거, 조카가. 那所以呢，就是以撒和利百加之间，他们两者之间呢，不应该是妹子的这种关系，而是应该是叔叔和就是侄女这样的一个关系。 네, 족보로는 그렇게 돼요.
那么按家谱来看的时候，他们关系是这样子的。 그래서 원문에서 보게 되면 이 원문에서는 누이라고 하지 않고 나의 친척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거죠. 那么是在原文当中呢，就是不是说是称自己的妹子，而是说是自己的亲戚。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애굽 사람들이 사라를 보고 우와 너무 예쁘다 아름답다고 표현했던 것처럼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때요? 피부도 하얗고 왜냐면 저기 뭐야 갈대아 우르에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피부색이 좀 달라요. 그래서 좀 아름답게 보여서 관심이 끌렸다는 거죠. 就如同在当时埃及人对莎拉的这样的一个看法一样，就是看她是极其美貌的，因为她的这个肤色啊，他们从加勒底的乌尔来的时候和他们当地的人是不一样的，所以在他们看来是有特别的，是美的。所以今天那个以撒就是利百加，在非利士人的眼中也是同样的这样的一个看法。 근데 어때요?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어땠어요? 거짓말을 행하게 되고 자기 양심을 버리게 되는 그런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那么，但是在这里面，以撒他也是为了保自己的性命，那么就是把自己的良心就是卖了，然后做出这种失误的这样的一个行为。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것도 굉장히 또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어요. 那么我们另一方面也可以想，那么这是为了来去守住自己的使命，那么可能守的就是用的一个手段。 자기는 살아남아서 자기의 후손을 만들어야 되고 그 후손에게 자기의 그 약속을 하나님 주신 약속을 계승해야 되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 얘기할 수 있겠지만 那么也有如果说他是想说我自己要活着，然后也要把神给的应许要继承下去，所以他要就是留存自己的性命，做出这样的一个行为。 근데 어때요? 불의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지켜야 된다는 거죠. 那么，但是不应该是用这种就是不义的方式，而是按照神的这样的一个法，按照神的就是旨意来去遵守才对的。 그렇죠. 아무리 이삭이 얼버무리고 거짓말을 했어도 이삭의 잘못이라는 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那么虽然就是我们看到以撒在这里面他撒谎，那么就是一直要来去指出这种行为是以撒的错误。 그래서 이제 숨겨진 것 같지만 하나님은 드러내서 그 일을 드러나게 하고 해결하는 것을 직접 해결해 주시죠. 那么虽然他这件事情好像是隐藏的但是呢，神让他这件事情显露出来，然后问题出现，就为他解决了。 그죠? 그러니까 비밀로 숨겨주는 게 복이 아니라요. 드러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또 복이 된다는 거죠. 那么不是说作为秘密然后去把它就是当成秘密，而是要让它显露出来，然后解决问题，那么这个是祝福。 그죠? 아비멜렉에게 걸리게 발각된 것도 놀라운 일이고 그의 반응도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那么就是被亚比米勒发现这件事情，也是被人就是令人吃惊的。那么另一个方式，那么是他的一个解决的这个方式，也是令人吃惊的。我们再次就可以看到，这是神的预备。 그러니까 아브람 때도 마찬가지로 그 사건을 통해서 아브람이요 보호를 받아요. 안전하게 그 그랄 땅에 정착할 수 있도록 보호를 받았었죠. 我们看到在亚伯拉罕的那个时代的时候也是一样，那么就是保护亚伯拉罕，让他可以更好的定居在那里，也就是 자, 26장 11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어때요? 이삭을 보호해야 한다는 거죠. 아비멜렉을 통해서 보호하는 사건이 이야기가 계속 나오죠. 那么就是从11节里面就可以知道，是借着亚比米勒保护到了以撒。 그죠? 아브라함과 같은 형식으로 계속 일을 해결해주고 있다는 거죠. 那么也同样是一样与亚伯拉罕的那个时代的时候一样，同样的方式来去进行保护他。 그러니까 이삭이 아브라함의 계승자라는 걸 계속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那么在这里面就是一直都有去显明以撒是亚伯拉罕的继承者。 자, 보면 이제 세 번째 단락 12절부터 22절까지는 계속 사건이 이어져 가요. 那12节到22节呢，就是这个事件都是一直相连接的。 그래서 하나로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那么就是不能用一个事件来去把它整理。 그래서 여기서 중심 인물을 이삭으로 잡고 이삭이 했던 일들을 다 적어봤어요. 那么所以把何人就是中心人物定为以撒，然后把他所做过的这个事情呢，把它都整理出来。 자, 그리고 나서 하나씩 하나씩 어때요? 채워 나갔더니 내용이 쉽게 분석이 됐다는 거죠.
然后接着这件事情，然后把其他的这个几何都把它填进去了的时候，就分析好了这个的内容。 자, 여러분이 이런 방법으로 또 육하원칙을 또 관찰해도 좋을 것 같아요. 那么我们可以也借着这样的一个方式来去观察六合，也可以，也很好。 자,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那么现在又发生了另外的问题。 자, 보면 이 문제 속에서 이삭의 반응을 봤으면 좋겠어요. 我们可以就是在这个就是事件当中、问题当中看到以撒的反应。 자, 이삭은 분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就是以撒他没有纷争， 다툼을 하지 않았어요. 就是没有与他们去相争、去争吵。 그 자리를 떠남으로써 어때요? 그 죄악의 자리를 떠남으로써 어때요? 그래서 그것을 피해 간다는 거죠. 那他是离开那个罪恶的这样的一个地方，然后是躲避。 자, 이삭은 왜 이렇게 피해 갔을까요? 那么以撒他为什么要这样一个躲避呢？ 자신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갈 자이기 때문에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행동해서 안 된다는 거죠. 那么因为以撒他知道他是有应许在身的，那么他不能按照自己的想法，按自己的方式来去处理问题。 아브라함은요, 창세기 14장에서 동방의 네 왕들과 싸워서 승리할 정도로 막강한 그런 지배 군사들이 있었어요. 像亚伯拉罕的情况，就是在创世纪14章一样，他与东方的那个4王5王征战，那么都有可以得胜的，那么他有非常强的这样的一个就是实力的。 그렇죠. 이런 그랄 사람이나 어떤 부족들과 싸워서요, 충분히 제압하고 자기의 소유를 더 유지하거나, 그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힘이 있었어요. 那么我们就可以知道，就是他其实是充分有力量，那么可能借着这样的战争的方式去质押他们，就是可以来去保护自己的所有。 그러나 그렇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那么但是他却没有这样行。 왜냐하면 자기가 함부로 그런 욕심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생명을 내놓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는 그 일을 행하지 못할까 봐, 사명을 제대로 이루지 못할까 봐 세상적인 그런 욕심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那么他是怕担心因着自己的私欲，如果去就是擅自行动，那么不能去延续神给他的这个应许，所以在这世上就把自己的这种贪欲就是扔掉，然后完全去顺从神的旨意按照神的引导来去做。 그러니까 자기의 그러니까 자기의 재물이나 자기의 욕심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더 중심을 가진 삶을 살았다는 거죠. 那么比起自己的就是财物或者是说自己的这种私欲，那么他更看重神的这个旨意，是以神的旨意为中心去生活的。 그랄 땅에서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그 우물을 팠어요. 그 우물을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삭이 팠던 우물을 사람들이 다 메꿔버렸어요. 那他在以撒他在基拉尔的时候呢，他去挖曾经他的父亲所挖的这些井，可是那个非利士人把这些井都给填满了土，栽住。 자, 여기서는 아버지 게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는 그냥 우물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버지 거라고 그랬나? 아니었던 것 같은데 여기는? 아버지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건 에색 여기 가서. 아니요, 앞에 14절 때 그때 얘기했잖아요. 그때도 얘기했나? 네, 아버지 15절. 그러네. 계속 그랄 땅에서. 왜냐하면 이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약속했던 게 7개의 그 우물에 대한 소유권이 있었어요. 그죠? 네. 그걸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계속 가면서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우물을 차지하고 계속 갔었던 거죠. 那我们看到，其实父亲在基拉尔的时候，他与亚比米勒之间他们是有立约的。曾经亚伯拉罕他有主张，就是关于7口井的这样的一个所有权，他们是立下证据了的。那以撒来到基拉尔的时候，他来去寻找他父亲曾经留下的这些井。 그죠? 그때 계약을 맺으면서 새끼 양들을 주면서 정확히 자기의 소유가 되었던 거죠. 那么那个时候他是拿出这个就是母羊羔，然后与他立约就是来去当做这个证据，那么是他挖井的证据。 그럴 사람들은 이제 아브라함이 죽었기 때문에 그 소유 그 계약이 만료됐다 생각하고 어때요? 다 그것을 막아버리고 해방하고 있다는 거죠. 那么基拉尔人他以为
就是亚伯拉罕这个时候已经死了嘛，就是和他之间所立的这个约呢，那么就是已经被解除了，所以那么他就把这些井呢，就是再次把它塞住，就不承认是他们所有的。 자, 20절을 보면 에색이라고 이삭이 이름을 붙였는데 이 이름은 뭐냐? 다툼이라는 뜻이 있어요. 那么当就是以撒这个挖的井，他们相争的时候，以撒给那个井取名叫艾色。 이 다툼은 뭐냐면 그러니까 억압하고 무리하게 취급당하면서 강탈당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냥 다툼이 아니라 강탈당하다 이런 의미가 더 강하다는 거죠. 那么在这里面，这个埃瑟是相争的意思。这个相争呢，不是简单的就相争，那么就是完全就是被掠夺了。 또 신나라는 이 뜻은 뭐냐면 신나는 뭐냐면 이 대적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대적. 那么还有一个井给它起名叫西提拿，那么是为敌的意思。 이 대적은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압제하고 그죠? 우리를 공격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다 이런 표현이 더 가까워요. 那么这个为敌就如同就是撒旦对我们的这种辖制啊，就是接近这种的意思。 그러니까 사단이 성도들을 파멸하고 악의 그 어때요? 더 핍박하는 것처럼 이 대적이란 신라에서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那么就如同就是魔鬼他会破灭逼迫就是圣徒一样。那么在这个西提拿这样的意思呢，就是用这样的一层意思，就是破灭，然后去压制这种意思。 근데 이 22절에 보게 되면 르호봇이라는 이름을 지은 것은 뭐냐면 거기는 아무 일이 없었어요. 평화로웠다는 거죠. 那么但是后面又挖了一个井，给它起名叫利和伯。那么这个呢，没有什么事，而是 그래서 얼준쌤 네. 잠깐. 자, 그래서 어때요? 이름을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넓어졌다, 넓은 공간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이런 더 넓어지는 복을 주셨다 이런 의미로 신앙적인 고백의 이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那么所以在这里面，这个利和伯是宽阔的意思。在这里面，他来告白说，耶和华现在给我们宽阔之地。那么他有了这样的一个告白。 그죠? 자, 이삭이 계속 어때요? 자기가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어때요? 계속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함으로 온전한 신앙인으로 이제 거듭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看到就是以撒，他并没有用人的这种方式来去夺，而是依靠神。那么在最终的时候，他经历了神的这样的一个同在，神的作为，所以他的这个信仰，那么就是变得完全，那么就是成长起来。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자리에 머물지 않고요. 어디요? 브엘세바로 이제 이전해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했던 그곳에 정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那么，所以他并没有停留在那里，所以回到了，就是来到了这个别是巴，就是神所同在的那个地方。 자, 브엘세바에 보면 성경을 보게 되면 이삭이 브엘세바로 올라갔다 이런 표현이 있죠. 네. 네. 那么在圣经当中，就是有描述说以撒从那里上别是巴去。 자, 원래는 브엘세바가요. 이삭이 머물렀던 이 블레셋 그 골짜기보다 약 150m가 밑에 낮은 지역이라고 합니다. 근데도 어때 올라갔다고 표현한 것은 거기가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다.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那么据说就是这个别是巴原本是在就是以撒所居住的那个基拉尔谷，在它更下面一点150米往后的这样的一个地方。那么但是呢，在这里面是说上到别是巴去。 那么在这里面有预表，就是来到神圣洁的这个地方，这样的意思。 그 에루살렘도 마찬가지. 에루살렘은 위에서든 밑에서든 다 올라간다고 표현해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那么比如说去耶路撒冷，那么无论是从上面来还是下面去，那么都是说上耶路撒冷去，因为是圣地。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 깊은 교제가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됐다는 것입니다. 所以因为那个地方有神的就是约，有神的应许，那么在那里有神的同在，所以就是圣洁的地方，用这样的方式来描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것처럼 여기서 이삭이 25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那么就如同亚伯拉罕他就筑坛求告耶和华的名，那么以撒在这里面也是一样，他在筑坛求告耶和华的名。 자, 이게 이제 이삭이 이제 회복됐다는 신앙의 사람으로 이제 거듭됐다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那么这个是以撒恢复为这样的一个有信仰的人的这样的一个表现。 그러자 어떻습니까? 아비멜렉과 그 그랄 사람들이 와서 이삭과 조약을 맺자고 이제 요청하는 것입니다. 那么后面就发现，就是基拉尔的人来到以撒的面前，要与他立约。 자, 그 사건을 통해서 아브람도 마찬가지죠. 아비멜렉과의 그런 조약을 맺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얘기했죠. 那么曾经亚伯拉罕与亚比米勒立约的时候，那么就是通过那些事情，最终亚伯拉罕他是就是求告了永生耶和华的名。 이처럼 이삭도 여기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那么在此以撒他也经历到神。 근데 보면 여기서도 굉장히 원문적으로는 되게 논란이 되는 말이 있어요. 那么就是在此，我们从原文当中呢，也是可以看到令人比较吃惊的一些事情。 자, 28절을 보게 되면 아비멜렉이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이에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고 나와 계약을 맺으라라고 얘기를 해요. 那么在28节里面，他说：“不如我们两下彼此起誓，彼此立约。” 자,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언약의 갱신을 요구한다는 거죠. 갱신. 앞에 있었던 약속의 그 언약을 다시 더 이어가자, 새롭게 하자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那么在这里面就是说一个约的一个更新，或者是说在过去那个约的这样的情况下，把它继续延续下去，这样的意思。 아브라함과 했던 그 언약을 너와도 함께 같이 다시 이어서 하겠다. 너희 후손하고 이어가겠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也就是有意是说，原来和亚伯拉罕之间所立的这个约，一直要延续，和你的这个后裔要把这个延续下去。 자, 이런 약속을 하고 나서 보면 그날 또 어떤 일이 있냐면 그날 또 브엘세바에서 샘물이 나타나 물을 얻기 시작했죠. 那么就是有了这样立约仪式之后呢，就是他们在别是巴，他们又在那里得了水。 자, 그래서 하나님의 형통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 경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那么在这里面经历到了神给他的亨通和神的引导。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에서 이야기를 볼게요. 那么最后看一下关于以扫的内容。 자, 에서는 이제 햇사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헤브론에서 햇사람들에게 막벨라 굴을 얻은 것처럼, 그죠? 이 햇사람들의 관계는 굉장히 좋았었나 봐요. 이삭의 그런 가족들하고. 那我们看到就是说，就是当时亚伯拉罕和赫人那里买了这地嘛，那么看应该是以撒，然后和赫人之间的这个关系应该是相当不错的。 그래서 뭐 에서는 어떻습니까? 이제 2명을 한 건에 얻는다는 거죠, 신부를. 那么看以扫一下娶了2个妻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26장 5절에서 아브라함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준 거에 반대되는 모습이죠. 이삭과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예, 그죠. 5절 26장 5절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계명과 율법과 법도를 지켰다라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과 전혀 반대되가 어때요? 이방 여인과 결혼했고 2명의 여인과 결혼했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那么在这里面，我们就是可以表明，就如同在与那个5节亚伯拉罕他的那个人生，他听从神的话，遵守神的这个命令、律例、法度，这种情况是完全相违背的。자, 2명을 한꺼번에 얻었다는 것은 자신의 탐욕이고요, 그죠? 세상적인 그런 욕심 때문에 이런 일을 행하고 있다는 거죠. 他一下娶了2个妻子，那么就表明这个是他的贪念就是他的这种私欲贪恋这个世俗的。 이와 반대로 야곱은 나중에 70세가 넘어서 이제 결혼하게 됩니다. 那么与此相反，雅各是过了70岁之后他才结婚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에 볼 우리가 28장의 내용들이 보게 되면 이것도 이제 이 에서가 결혼하고 나서 꽤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일어난 사건들이에요. 那么我们看后面的就是27、28章呢，那么就是又过了好长一段时间之后发生的事情。 그래서 우리가 그 27장도 여러 가지 시간적 관념과 또 이것을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다시 한번 분석해 보면 또 재미있게 또 창세기를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那么所以我们从多重方面，我们来去想一下它的意义，